참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4일 연중 제12주간 수요일이며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혀지는 일독서의 내용은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나눔의 기준은 바빌론 유배를 겪기 전과 겪는 중, 그리고 겪고 난 뒤의 상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임금이 중심이 됩니다. 키루스는 기원전 559년부터 20여 년 동안 페르시아와 메디아를 다스려온 왕입니다. 키루스는 바빌론을 기원전 539년에 정복합니다. 그리고 점령한 수많은 나라에게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키루스 칙령입니다. 이 키루스 칙령에는 종교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빌론 유배를 당하고 있던 유다인들에게는 이 키루스 칙령은 곧 해방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배를 떠난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바빌론에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바빌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유다인이라는 자의식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의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존재하며 이 해방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로 돌아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종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미 바빌론에 머문 시기가 70년이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 49장 앞부분부터 이러한 키루스의 칙령은 하느님께서 이미 예견하고 마련하신 일이라며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루스는 왜 이러한 칙령을 반포했을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녹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관리하기 힘들 정도의 넓은 영토를 지니고 있었고, 자신들의 문화로 단일화시키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존재하지만 각 민족들의 문화와 전통을 인정해주며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신도 믿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예가 키루스 칙령의 시작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가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루스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한 단일한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각 민족의 다신을 인정해주는 다신주의자로서 제국을 다스리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이사야 예언자는 정착하려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란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이런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계속해서 모태에서부터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하느님이란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종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돌아가야 될 곳이 존재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하느님의 예언을 통해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8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세례자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기 위해 모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웃과 친척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즈카리야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명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것이 과학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생명의 시작을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생명을 빚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중심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되며 이 가정의 중심은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선조들에 대한 존경심과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즈카리야의 아들은 같은 즈카리야라는 이름으로 지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불릴 때에는 즈카리야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할례식에서 엘리사벳은 즈카리야라는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전무했던 당시에 여인이 의견을 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엘리사벳을 이렇게 질책합니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정권이 있는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입이 닫혀 있던 즈카리야는 글 쓰는 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글을 쓰게 됐고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때 즈카리야의 입이 열리게 되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입이 열린 즈카리야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천사를 만난 내용과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는 계시를 받은 내용, 그 모든 것을 들은 사람들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는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아이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이후에 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고 전합니다. 다가올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준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착 생활을 하기 전 유목 생활을 했던 과거를 상징합니다. 즉, 정착 생활을 하며 이민족들의 문화와 결합하기 전 야훼 하느님을 믿었던 그 시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전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낙타 털옷과 지팡이는 유목 생활을 상징하고 석청과 메뚜기 또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식량으로 삼았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독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활동과 이후에 오셨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1독서에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2독서와 복음에서는 요한 세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모태에서 빚어 만든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선별된 존재들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태에서부터 라는 표현은 그 출발점이 하느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독서에서 이사야는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개인에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자신의 근간인 하느님께로 회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독서와 복음에 등장하는 요한 세례자 또한 모태에서부터 선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훼 하느님을 믿던 유목민 생활을 기억하라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세례 이후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아래 한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하느님이라는 같은 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정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빌론이라는 유배의 상황에서 70년이나 머물러 있던 유다인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일상이 너무나 당연해서 나의 신원이 어디인지 몰라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 세례자와 같은 과거를 회상시켜줄 예언자를 먼저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